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고 찬양 받으시기 원하시는가, 기도 받기 원하시는가.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가장 좋아하세요. 시편 말씀에 너희가 천천의 수양을 드리고 만만의 기름을 드린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겠냐. 뭐예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진정한 찬송을, 진정한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금요 찬양대원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역자들이 참 땀을 뻘뻘 흘려서 그렇지만 2% 부족한 뭔가 오늘 아주 채증이 확 내려가는 우리 교역자 찬양단도 수고했고 오늘 금요 찬양단 너무너무 수고하고 이제 열린 이 예배, 찬양, 기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금요 라파 기도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81편, 구약성경 863페이지, 시편 81편.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우리의 예배 문이 닫혀지고요, 또 기도의 문이 닫혀지고 찬양의 문이 닫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이 마스크로 우리의 입이 닫혀지게 되었어요. 말하고 싶어도, 찬양하고 싶어도, 웃고 싶어도 마스크 속에 입이 가려지고요, 마스크 속에 입이 닫혀졌어요. 찬양과 기도가 막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마스크 속에 가려진 너의 입을 넓게 열어라. 마스크로 닫혀진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두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갈급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풍요로운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갈급함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가르신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편한 것으로, 더 풍요로운 것으로 우리의 입의 만족을 채우기에 그 입을 가리시고 그 입을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입을 가리시고 우리의 입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찾으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우린 그동안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기도 없이도 잘 되어지는 것 같았어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평안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갈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었지만, 갈급함이 있었지만 그걸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체험을 받고 만족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뭐예요? 세상으로 만족하고 세상으로 풍족함을 없는 그 입을 막으시고 그 입을 가리우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만을 갈망하도록, 하나님만을 쫓도록, 하나님만을 따르도록 우리를 다시 갈망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개의 심장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시온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시온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이게 초청을 하시고 강의를 부탁하고 또 간증을 부탁하게 됩니다. 선교 세미나로 또 부탁을 하게 되고요.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 한 200여 명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대부분이 교역자와 그 교회들의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고 30여 분이 지났는데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강의를 중단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정중하고도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면 한국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저보다 유명한 강사분도 많습니다. 인터넷을 통해든지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편하게 들으십시오. 그러나 만약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셔서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다시 마음을 집중해 주십시오. 휴대폰도 꺼 주십시오. 집중해서 하나님을 갈망해서 말씀 듣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는데 이 예배가, 이 세미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곳곳에서 교역자들 또 직분자들이 자세를 바로 하고 휴대폰을 끄고 다시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선교사님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라.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갈급한 심령에 임재하시고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에게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건 뭐예요?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해라. 내가 채우리라.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를 따르는 목사님을 따르는 전도사님들이 있었어요.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학생이 결혼을 해서 아들도 둘이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빚을 많이 치고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 사모님이 가난하고 빚을 지고 그래서 이 두 아이를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사모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부르짖어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님, 당신도 아시지만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빚을 많이 지고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모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할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사모님이 말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내 두 아들과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사모님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그릇을 많이 빌리고요. 두 아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릇을 가져오게 하고 바로 그 기름을 붓습니다. 그릇이 있는 대로 채워지는 거죠. 그릇을 빌려온 대로 채워집니다. 하나가 채워지고 두 그릇이 채워지고 빌려온 대로 채워지는데 빌려온 그릇이 다 채워지니 기름이 그쳐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기름을 다 채웠다고 얘기하죠. 선지자가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는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표적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너의 은혜의 그릇을 준비해라. 내가 채울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은혜의 그릇을 준비한 만큼 내가 채우리라. 그 은혜의 그릇이 다 채워지니 기름이 중단되고 멈춰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내 입을 크게 열라. 너 은혜의 그릇을 준비해라. 내가 오늘 채울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아침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침에 갑자기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웬일이세요? 평소 잘 전화도 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집사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못하시고 우세요. 무슨 일이에요, 집사님? 집사님, 제가 왼쪽 유방이 좀 안 좋다고 그래서 검사를 받았고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암이 1.5기 정도인데 이 암이 아주 고약한 암이래요. 나쁜 암이래요. 활동을 막 하고 전이 될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수술을 하시면서 최대한 그것을 방어하고 막고,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한 1기, 1.5기니 이제 수술을 하시고 바로 방사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던 의사 선생님이 이걸 보시고 확인하시고 조직 검사해 보니 이게 그냥 방사선에서는 안 될 항암을 4차를 해야 된다. 목사님 이제 곧 병원에 입원합니다. 오늘 입원해서 근데 하루 만에 내일 또 퇴원합니다. 그거를 4번 해야 되는데 3주 간격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 저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집사님도 살려주실 거예요. 일찍 발견하게 하신 거고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도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집사님도 손을 얹고 전화이지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이런 글을 남겨드렸어요. 나치 수용소에 어느 포로가 그 수용소 벽에다가 이런 글을 써 놓았다고 합니다. 비추지 않을 때조차 난 태양을 믿네. 흐리고 구름이 껴서 태양이 빛이 없는 깜깜한 어둠이라도 난 비추지 않을 때조차 난 태양을 믿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흐리고 비가 오지만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면 여기 비가 그렇게 쏟아져요. 못 뜰 것 같아요. 그런데도 희한하죠? 뜬다는 거예요. 비가 이렇게 내리고 바람이 부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근데 기가 막히잖아요. 이륙을 하고 그 먹구름, 비구름이 치는 그 구름을 넘어 올라가니 거기 태양이 비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만 비행기 타봤습니까?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니 이 비행기가 뜰 것 같지도 않고 이 비에 이 바람에 전등 멍게치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와, 그걸 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치 수용소에 포로로 갇혀 있어요. 희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글귀를 저는 거예요. 비추지 않을 때조차 난 태양을 믿네. 느끼지 못할 때조차 난 사랑을 믿네. 침묵하실 때조차 난 하나님을 믿네.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지금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그 벽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글을 남겼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기도를 믿습니다. 지사님이 답을 주셨어요.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도 기도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지사님, 이 찬양 듣고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항암 받고 같이 기도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난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요. 그러나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시련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욥을 시험할 때 사탄이 와서 항상 하나님께 보고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거기까지만이다. 그래, 내가 허락한다. 근데 절대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 시련을 통해, 테스트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를 더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시험과 환난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주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주님이 더 크십니다.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시험보다 더 크십니다. 그 시험의 능력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한 번만을 구하며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은혜의 그릇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오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오늘 기도하며 응답받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생명으로 돌아가는 그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고 갈급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그릇을 준비합니다. 주님 은혜의 그릇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준비하오니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좋은 은사들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믿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